말라기서 1장입니다.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오늘 주제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말라기서 전체의 내용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날씨도 많이 덥고 또 이제 윗지방은 비도 많이 내리고 이런 기후의 변화가 이제 저희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기후의 변화가 이제 피부로 느껴지고 또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그런 내용들이 뉴스를 또는 어떤 다큐를 아마 접했었을 거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타치하고 또는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부딪히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진동되어지고 그때 이제 내가 또는 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를 부인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 삶을 교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 생각을 이제 내려놔야 될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는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될 필요도 없고 말씀으로 내가 떨어야 할 필요도 없고 말씀으로 내가 감동받아야 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이제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들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타치가 되어지고 그분이 나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그 속에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그 삶이 분명히 있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고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나라는 정의가 어떻게 여러분 정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가 뭐냐? 그러면 나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이 내지는 인격이 아니면 나라고 하는 어떤 그 정체성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어떤 대상에 의해서 아니면 너를 통해서 형성된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많으면 저는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 더 없으면 거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현재 그 상황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없고 또는 적고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자존심도 형성됐을 것이고 나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됐고 그렇게 세움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장입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장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백수. 또 어떤 분은 교사, 어떤 분은 변호사, 의사, 어떤 분은 학생. 그 일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가족 관계 또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이 모든 관계들이 나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힘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어떤 정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분명히 그런 어떤 대상들을 접하면서 그 접하고 있는 이 일이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치가 있고 또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움을 입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분명히 이 세상에서 살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야, 이 세상 살아서 뭐해? 그러면서 이때 생명을 또 끊는 일도 있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니면 사랑하는 남자에게 내가 버림을 당했다. 그러면 야, 이 세상에 살 가치가 뭐 있나? 그러면서 이제 한강에 뛰어들고,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이라 나라고 하는 그 가치를 분명히 접하고 있는 이것에 의해서 내가 정립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망한다 그러면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 생명같이 여겼던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들을 이제 부모님이 이제 낳아서 키우는데 그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참 감사하지만 그 자녀가 부모를 어렵게 하고 부모를 힘들게 하면 그 자녀로부터 가치를 얻으려고 했던 그것이 그 본인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돼서 야, 살아서 뭐하노?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세상에서 가치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정의라고 생각하고 삶의 의미를 찾았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라고 정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은 이제 내가 세상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세상에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그 제가 가치로 여겼던, 이제 칠판 있으면 쓰면 좋겠는데 칠판이 없으니까 가치로 여겼던 돈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이웃이나 이런 나를 저업하고 있었던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이용한 나의 가치를 더 확장시키고 나의 가치를 더욱더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 신앙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위한 그분을 이용하는 그것은 결코 주님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접한 책 속에서 어떤 내용을 접하게 됐냐면
어떤 목사님이 장로교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목사들에 대해서 이제 좀 폄하하고 비평하는 그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이제 시끄러운 것인데 이 타이틀이 뭐냐 그러면 양복 입고 설교하는 무당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그 목사님이 무당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무당이 구슬하면서 막 지금 그 영혼이 당신이 지금 돈을 더 내게 되면 더 좋은 걸 간다고 막 그러면요 돈 안 낼 사람 있어 없어요? 던집니다. 그걸 빗대어서 그 목사는 그 성도를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칼럼을 썼어요. 대한민국 교회 목사들이 난리 났습니다. 그분은 수년 동안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용한 자기의 야망이나 자기의 욕망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것은 결코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 능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자기 부인이 뭐냐 그 말입니까? 나라고 하는 인간을 세웠던 나라고 하는 것을 세웠던 그 가치라고 생각된 이 가치가 돈이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가족이 됐든지 아니면 그 무엇인가 나를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부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야망, 그 중에 이제 건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건강이 안 좋으면 나는 건강이 안 좋은 사람,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식망이 되고 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건강의 문제를 어떻게 좀 고쳐보고자 하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머리 되신 것이 아니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된 상태 속에서 나라고 가치를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내 주님과 연합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직장도 그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 속에서 바라보는 그 가치가 될 때 우리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세웠던 그것을 가치를 이제 주님 것으로 채워질 때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그 우선순위에 주님이 내 안에 나와 연합이 된 상태 속에서 그 문제가 부딪힐 때 건강의 문제도 또는 물질의 문제도 가족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내게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내게서 주님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넘어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이 빗나가다고 하는 뜻입니다. 관역이 빗나갔다는 것은 내가 가치를 여기고 있고 목숨처럼 여겨지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 문제가 더 우선적이면 그 관역은 결코 하나님께 향한 관역이 아니고 이걸 가리켜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인가에 보면 찾아오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태어날 때 물론 죄 없는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리 인간이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있는 이것에 대하여서는 이미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그 부인은 내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뛰어넘지 않으면 그건 부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거나 나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더하시기 위한 그 속에 내가 가치로 여기던 이것이 부인되지 않으면 나는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돼 있고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이제는 다시는 자기로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다도 없나니 사나 죽으나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무엇이냐면 내게 지금 나라고 하는 것에 그 모든 것들이 그 상황들이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라기서를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있는 수많은 것들이 이 말라기서에서 구약의 그 모든 역사의 마지막 성경이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으며 하나님께 어떤 자세였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먼저 서두로 자기를 부인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라기서를 돌아가셔서요. 자,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나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 여기 이제 말라기서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이제 구약성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순교됨을 쓰는 징계를 내리는 부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어떤 통치 부분들, 말씀에 대한 어떤 순종의 여부, 그리고 이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는 멸시하고 더럽히고 괴롭게 했는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말라기서 마지막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너희들이 했다는 거죠. 이 어떻게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말라기서에 제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야 아버지가 너 사랑해서 키웠다.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뭐 해준 게 있어요? 그런 경우 혹 들어오신지 모르겠어요? 그 자녀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어떤 그 가치, 사랑의 기준과 부모가 생각하는 사랑의 어떤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를 내가 사랑했다. 아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라고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지 않았느냐.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에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의 백성으로 야곱을 사랑했다. 그 에서는 살았던 장소가 어디냐면 요르단 페트라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는 거의 사막지대고 식물이 살 수 없습니다. 그를 황목했다. 그들의 산들을 황목하였고 그 산업 광야를 씨랑에 붙였느니라. 그걸 에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보면 산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의 나무가 없어요. 다 사막지대입니다. 그곳을 에서를 거기에 그 에서에게 준 땅이었고 너희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원한 약속으로서 백성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너희를 내가 사랑한 증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 건너갑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노도다. 자, 이게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여기서 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멸시를 했고, 또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야망이나 내 욕망이나 내 욕구를 채워가는 하나의 도깨비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답을 주님께서 이렇게 되십니다.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리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것으로 예물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러한 것으로 드렸어요. 야, 이것을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면 성전문을 좀 닫고 싶다 내가.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나를 경멸했고 그 말을 하면 우리 한번 저도 잘 생각해 보면 참 내 생각이 많고 내 계획이 많고 내 뜻이 많고 내 포부가 많고 그 부분들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인사를 안 받아주면 어떤가요? 네? 얼굴빛이 바뀌죠. 왜? 내가 무시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무시받았던 거예요. 아마 딱 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될 텐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 아비일지 나를 공경함이 없고 쭉 설명하는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유, 내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읽는 입장에서 생각 참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지 않고 저도 구원받지 않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굳이 들어야 할 얘기도 아니고 저도 이야기할 내용도 아니고 여러분도 듣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경주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선택이 유함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내용입니다. 그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12절부터 보세요. 죄송합니다.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으로 하고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 같은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 속에서 지금 예물을 받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거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죄를 용서받는 그 일이거나 아니면 화목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리거나 속건제를 드리거나 번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그 많은 것들을 드림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함이라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최소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계획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도 우리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산에서 때로는 뭔가를 의논할 때 때로는 뭔가를 결정할 때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자주 드린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회의하러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회의하려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하는 그분의 마음 속에 한번 우리의 마음이 아무런 걸림 없이 아무런 내 사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머리 되심에 이끌어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요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나는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주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어제 제자반 교육 수업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한 사람이 약 1억 명이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1억 명이 넘는데 초대교회 때에 약 한 250여 년 콘스탄트 대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기 전까지 약 260년 가까이 그 기간 동안에 순교한 인원이 약 5천만 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전도가 제일 잘 됐답니다. 두 번째로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또는 이제 칼빈이 종교개혁을 한 그 즈음에 그 앞뒤로 해서 약 한 400년 가까이 그 기간 동안에 약 5천만 명 이상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를 당했던 그 시대에 그렇게 또 전도가 잘 됐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79년에 이 성경,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AD 90년에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됐고요. 쓰기는 그전 썼지만 39권의 성경으로 확정한 것은 AD 90년이에요. 신약 성경이 그전에 쓰여졌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379년입니다. 397년입니다.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이 내리고 나서 한 몇십 년이 흘러가고 나서 신약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제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처럼 그렇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전도가 됐냐고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면 네덜란드 인구가 그 당시에는 약 한 200만 정도 됐답니다. 지금은 한 2천만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그 시대에는 200만 명도 안 되는데 그 200만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그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 초대교회 때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분명히 저렇게 고난을 받고 어떤 그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또 불로 달구어진 그 의자에 앉아서 고난을 당하고 탁구공만한 그 쇠 구슬을 벌겋게 달궈 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부인하면 내가 고난을 그치겠다고.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벌겋게 달궈진 그 쇠구슬을 입에다 집어넣고 고문을 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도가 됐을까요? 그것은 터툴리안이라고 한 사람은 비기독교인이고 유태인도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법률가인데 그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이 사람은 도대체 저들 속에 무엇이 있기에, 무엇을 믿기에 저런 죽음도 초연하고 그들 고통스럽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자기를 잡아다가 고문을 시키고 고난을 주고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장이었대요. 자기를 이렇게 고난시키고 고문하고 사자바비 되게 하고 검투사들과 싸워서 죽이가는 그 속에서 그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불평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한가하지 않았고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랐던 그 모습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야, 저들이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그래서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관계가. 그래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착했대요.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앞으로 주님 내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삭개오가 누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시키지 않았어도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삶을 청산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몇 배를 들어서 갚겠다고 하는 것은 사교의 중심 속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상류층에 있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추하게 자기 삶을 정교해야 자기의 위치에 있는 삶으로서 멋진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속에서 권리를 가지고 최시한 그 속에서 타락된 그 삶이 되어질 때 멋진 삶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그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삶을 청산하고 어떤 불리기 와도 그 부분에 대해 기꺼이 감당하고 자기의 물질이나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그런 삶을 살고 본된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이 그렇게 증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 말라기서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이 번패스럽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여기 무엇입니까? 물건을 도둑질해가지고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고 하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결코 주님 앞에 헛된 것으로 이 세상의 소망으로 나라고 하는 것을 세웠던 그 가치의 기준이 우리에게서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바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패스럽냐. 또 어떻게 하나님께 더럽게 했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장 7절 보십니다. 1장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너희 단에 들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또 이 방금 1장 13절에 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이 번패스럽다, 귀찮다, 지겹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겠네요. 2장 14절 보십니다. 2장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쩌미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어쩌미입니까? 그 뭐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런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였도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그 뒤에 16절에 보면 괴사를 행치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려서 취했던 그 자녀가 어려서 취했던 그 아내, 자녀가 아니고 아내가 이제 살다가 싫은 거예요. 이게 버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구원을 막 받으면 모든 성도들이 다 천사로 보이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관계를 갖다 보면 흠도 보이고 저런 흠도 이런 흠도 다 보이면서 이제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이제 자꾸 판단도 생기잖아요. 저는 그랬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붙잡고 실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나보다 더 남을 낫게 여기고 내가 그 중심을 보지 못하고 그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그 가치의 기준도로 판단하는 게 너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직장이 좋은 직장이냐 나쁜 직장이냐, 아니면 그 가족이 좋으냐 나쁘냐, 그런 그 외적인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면,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결코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제 마음속에 보여졌습니다. 관계하다 보면. 그런 가운데서 17절 보십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는데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입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괴롭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 속에서 제가 다른 버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이 말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되는데요. 하나님은 죄도 죄인도 사랑하신다. 심판이라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어서 심판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다른 버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 악인도 선이 보고 죄인도 선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합니다. 그 말은 그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의 말씀 속에서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괴롭게 했는데요? 내 자유로 해석하고 내 자유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들로 한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괴로워하셨다고 말입니다. 자, 또 뒤로 넘어가세요. 3장을 봅니다.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 규례를 너희가 떠난 자들에 대하여서 돌아오라고.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가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간다고 하는 그것은 제가 많이 있지만 제가 하나만 딱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학의 사상가들이 신앙과 신학의 차이가 뭐냐? 신앙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빛이 나는 거예요. 함께 신앙은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영광이 돼요. 예를 들면, 야,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교제를 힘써야 되고, 서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나보다 형제를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정말 주님의 말씀이 평생 자기 옆에 떠나지 않고 항상 평생에 두고 읽어서 그 율례를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부인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할 신앙이잖아요. 이거를 서로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빛이 나고 나도 부인되어지고 나도 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가지만, 그러나 신학은 전쟁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론이거든요. 이건 철학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주장하면 그 신학자들은 공유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은 사상이 되는 거예요.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제가 알미니안주의의 이론을 따라서 여러분을 평가하고 그 잣대로 내 신앙도 여러분의 신앙도 한번 그 알미니안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 글쎄요, 여러분의 구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까요? 알미니안주의 사상을 가지고.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 사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 교회가. 그 논리를 따지면 성경을 가지고, 그것도 그분들도 성경 갖고 얘기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었나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로 그를 평가하게 돼 있으니까 열매로 나무를 알아. 그러면 그것으로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알미니안주의 결론이 뭐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요, 구원이 취소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잘못한 것마다 다 취소되어 버리면. 그죠? 그런데 그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구원이 취소된다, 그걸로 이제 싸워가지고 사람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신학의 논리가 그런 날카로움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다툼이 아니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눠지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못 깨달아도 저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 그 말씀이 내가 정말 은혜로워. 그런데 서로의 이제 사상이 거기에 업로드 돼서 사상으로 그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오라고? 나의 규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8절 보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 국가에 세금을 내잖아요. 주민세 저도 냅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자동차 세금도 내고요. 세금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납세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했던 그 11조의 그것은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고백하는. 그러면 여러분요, 하나님이 11조 안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저 같은 인생에게서 뭔 11조 받아가지고 뭐 얼마나 배부르게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주관하신 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직장이나 가족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없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죄가 없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최소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내 신앙의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천국은 다 가시지만, 그러나 그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주님의 영역의 폭이 다릅니다. 신앙의 성장의 폭이 다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제 마음 가운데 믿어졌던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속에 은혜를 너무 많이 입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떳떳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가기 위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준으로 보면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악의 악이에요. 그 물질을 가르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신앙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나를 최악으로 망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깝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가운데서 얻어진 물질은 곧 나예요. 내 시간도, 내 마음도, 내 땀도, 내 노력도 모든 걸 들여서 얻었던 물질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고자 하는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바르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하는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는 약이 없어요. 교만은 약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못 말린대요. 교만은. 주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는데요? 라고 하는 그 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랑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멸시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내가 더럽게 했는데요? 그 많은 반문 속에서 왜 말라기서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됐을까? 고민하기 시작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제 끝나가고 마지막 성경을 기록하면서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총정리하는 말씀으로 보여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았으며, 하나님 앞에 어떤 원망과 어떤 불평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그것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10절) 보십니다.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말씀에 이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뭐냐면 이 말라기서를 기록했던 그 시대에 앞서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곽,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복구되고 성곽을 완성시키고 나서 여기에 이제 제사장들을 다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출애굽 당시에 신명기서 8장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사무엘 시대 때까지 유월절 지킨 예가 없어요. 사무엘 때 20년 가까이 지키다가 그리고 나서 또 몇백 년이 흐르면서 사무엘하 35장 18절에 요시야 왕 때 다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다가 느헤미야 시대 때에 그 제사장으로 다시 세워가지고 유월절을 잠깐 지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끝났어요. 역대하 35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또는 사무엘상 7장 5절에 7절에 찾아보시면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때까지 그 수많은 몇백 년이 흐르도록 유월절 지킨 적이 없어요. 성경 다 찾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유월절 지키라고 하는 그 유월절도 모세 때, 사무엘 때, 요시야 왕 때, 느헤미야 때 이렇게뿐이 안 지켰다고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다 집에 가가지고 자기 가서 농사 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 성곽을 완성시키고 성전의 그 내용 속에 그 제사장이 거하는 그 집을 다시 수리해서 도비아를 쫓아내고 그렇게 완성시켰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백성들이 울면서 그 말씀 앞에 다 떨었는데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다시 잠깐 그 수산성에 왕이 불러서 간 사이에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거하는 그 방을 다 비우고 다시 도비아가 찾아가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집에 가서 또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다 뭐 하고 있어요? 농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 보면 11조를 드려보라. 그러면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그러면 보세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를 더해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창고에 찰까요, 안 찰까요? 네? 차고도 남죠. 시험해 보라 이 말이죠. 차는가 안 차는가 시험해 봐. 찰 거예요. 여러분요,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가 보라. 붙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11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봐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그러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다자 드리면, 야, 하나님이 11조는 내가 복 받는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몽땅 채워주는데 천만에.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떠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농부는 농부대로 그 정직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수원을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그가 더 부지런하게, 그가 농사를 일을 하고 그 과일을 떨어지지 않게 그 땀을 흘리면서 더 수고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과일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황충이 더 들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요, 농작물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에 더 성장하고 자란대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막 내가 11조 드리면 막 복을 다 부어준다. 그런 사고가 아니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11조는 분명히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런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 속에 고난이 와도, 힘든 것이 와도, 역경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렇게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농사하고 밭에 가서 열심히 나무를 가꾸고 황충도 오는 거 벌레도 잡고 그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게을러서 가만히 있는데 막 과일이 풍성이 될까요? 천만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땅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에 열심히 농부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낸다고 하나님이 부자 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11조 받는다고 우리 같은 인간이나 유익할 뿐이지 하나님 그거 받아 잡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금 고백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신앙의 걷기를 원하고 있느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할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분이다.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 가누도다. 자, 완악한 말로 대적을 해놓고는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했는데요? 이렇게 또 반문한다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말이 뭐냐?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완악한 말을 했느냐?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찬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잘 자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부유하고, 그리고 이제 행복하고, 예? 하나님 심판 내려보려면 내려보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서 권세를 떵떵하게 누려도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그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크게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관역이 빗나간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가 관역이 빗나갔다 이 말입니다. 포커스가 빗나갔어요. 그 관역이 하나님께로 향해 관역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눈으로, 그 세계로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행복한데요, 그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는 이제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제 삶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이 되어지는 그 삶,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말라기에서는 이제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묻는다고 하는 것으로 한번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있고,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경주하는 자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어떻게 내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는데요? 어떻게 내가 더럽게 했는데요? 어쩌미냐, 지겹고, 또는 뭐 더럽고 어렵고, 어떻게 우리 여호와를 괴롭게 했는데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걸 도둑질했는데요? 내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요? 라고 혹시 주님이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충분한 가치로 여겼던 이 가치가 주님 것으로 인해서 더 귀하게, 더 주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의 문제도, 가족의 문제도, 그 가족이, 물질이, 직장이 내 가치를 높게 해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내 사이에 껴서, 주님과 연합해서, 연합한 과정 속에서 물질도, 직장도, 가정도, 이웃도 더욱더 귀함으로 이 부분들이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화살이 정확히 꽂혀지는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